네, 오늘은 출애굽기 84번째 시간입니다. 구별된 삶의 형태라는 제목으로 율법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태풍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전 집하고 교회가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거리, 10분까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거리인데도 이 우산을 쓰고 오면서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우산을 쓰고 왔거든요. 근데도 바지가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방비를 하고 큰 우산을 가지고 그리고 짧은 길을 걸어온다고 하더라도 불어오는 태풍에 인간의 힘으로 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 인간의 방비보다 강한 것은 역시 천지를 조종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주시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짧지만은 비 맞는 게 짜증나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 방비를 하는 것들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를 내려주실 때 그거 하나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준비가 부족하고 덜하고의 그런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거 없고 방비할 거 없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설교에 앞서서 얘기를 하느냐면은 저희들이 먼저 오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셨는가, 저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묘사되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묘사되었다라는 말은 부적절하겠네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내가 애굽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고 율법을 봐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마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다른 영역이 세상이 펼쳐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인가를 내가 방비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력 구원의 길은 그렇겠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길은 바로 그런 길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방비해도 모자라고 아무리 튼튼한 우산을 써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길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얘기하시는 영역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늘 기억해야 되고, 율법의 기본적인 전제이자 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내가 이것을 지켜서 이것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율법의 함정에 빠져 있으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요. 거기에는 아무리 방비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지혜를 내어서 짧은 길을 최대한 짧은 지름길을 찾아서 간다고 해도 비를 젖을 수밖에 없는 풍랑 가운데서, 태풍 가운데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길이고, 율법을 보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에 의해, 이걸 그리스도 의의 정가교리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저희는 저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정가받아서 구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야말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어서 나에게 그리스도로의 초초장을, 예수님으로의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제 완전히 해를 내어주시고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는 내 정체성의 문제란 것이죠. 정체성의 문제로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런 모드로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는 예전에 옛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목소리, 다른 목소리 아니에요. 그 동일한 목소리를 오늘 2019년 부산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무드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위에서 전개되고 있구나. 이미 구원하셨어요. 끝났어요. 애굽도 없고요. 바로도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미 물에 잠겼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듯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셨듯이 애굽의 군대는 이미 수장당했고요. 바로도 자식을 잃은 그냥 초라한 왕일 뿐이에요. 그 무드 위에서 지금 완전히 독립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이미 가졌다고요. 이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적 약속을 이미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 아니 율법 전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본문이 구성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예요. 이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는 기본적으로 거룩과 관련해서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되어라 이런 무드로 쓰여 있고요. 그리고 오경이 다음이죠. 민수기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에는 거룩해야 한다와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 거룩하다란 말이 교차해서 쓰이면서 신명기에 가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무드로 점점점 거룩의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물론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구절이 딱 두 구절 나오는데요. 그게 과거에 시내산 사건과 연관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거룩해라 라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무드죠. 그 자체가, 그 구절 자체가. 그럴 때만 이제 거룩하라 라는 말을 쓸 뿐이지 신명기에서 기본적으로 백성을 바라보는 느낌은 거룩하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광야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출애굽 백성이나 아니면은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아직 여호수아가 리더가 아닙니다. 아직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이나 어떤 것이냐면은 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40년 만에 거룩하라 라는 요구를 받던 자들에서 어느덧 40년 동안 변해서 거룩하여진 백성이 되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답은 뻔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죽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거룩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도 1세대로서 죽어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무드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이기도 해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이 요구는 절대 없어지지 않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폐해진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해야지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말을 지금도 물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온전하신 의를 우리들이 붙잡고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것으로 받으신단 말입니다. 말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폐하시고 은혜 언약을 새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귀담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무르지 않으세요. 자신이 행한 계획을 빠꾸하지 않으십니다. 되돌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정말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진리예요. 다만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단 한 길,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반대되는, 반립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성부께 온전히 순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행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이행해냈어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미 실패한 자들이죠. 어쨌거나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요. 시내산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쯤 가서 모세가 죽을 날이 왔어요. 죽을 날이 왔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왜 그들을 자꾸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들은 심지어 얼마나 많은, 출애굽기만 디벼봐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불순종들이 있습니까? 이미 실패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거룩하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모세가 이 백성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무엇에 근거해서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때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영원 가운데서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과연 모세가 어떻게 이미 실패한 그 백성들, 여러분들 이미 저희들이 이 시내산에 서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불평, 불만들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것이 흠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미 흠을 가지고 있고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저희 출애굽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반역하고 이런 것들 보면요, 아니 도대체 이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런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그런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이 출애굽기의 본문처럼 여전히 거룩하여져라 라고 요구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미 그리고 아직의 교리로 우리가 설명을 하죠. 우리의 가운데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들로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거룩이 선포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자격이 완결되어서 여러분들은 실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요구 조건으로 거룩한 행동으로 그 태도로 보여주고 있냐면은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거는 개한테나 던져라.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을 먹을 음식 규례를 설명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희들은 신약을 통해서 이미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이 없고,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방신의 제사를 지낸 그 고기를 우리가 먹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그런 논쟁 가운데서 결국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답은 아니 보아라, 너희들 덕을 위해서 해라. 음식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다 선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본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안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성숙한 신앙 아니냐. 그러나 그 자기가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우쭐대지도 말고,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지도 말라, 놀리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해지고, 뭔가를 안 먹으로 인해서 내가 안 정결해지고,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게, 도대체 들에서 이것 굉장히 복잡하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왜 먹으면 안 됐었냐고요. 옛 백성에게는. 분명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음식은 내 안에서 깨끗한 것이다, 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베푼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옛 백성에게는 지금 너희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하고, 특히나 들에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간극을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고 구약의 규례와 신약의 규례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긴 답이 될 텐데 한번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2장 8절을 보면 또 이런 동일한 규례가 나오는데, 시체나, 여기에서는 시체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체나 이거 자연사한 시체겠죠. 찢겨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한 시체겠죠.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들짐승에게 죽은 짐승의 고기나 자연적으로 죽은 고기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강한 규례였냐면요,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대들 만큼 강한 규례였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그 선지적 행동을 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4장 13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좌로 있죠, 이제 그 석판에 이스라엘 성을 그리고 네가 좌로 며칠 눕고 우로 며칠 눕고 이런 선지적 행동을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분, 사람의 똥으로 고기를 구워 먹어라 라고 얘기할 때 에스겔이 그게 굉장히 부정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나타내신 거예요. 짐승의 똥도 없을 만큼, 짐승의 그 변도 없을 만큼 극악한 상황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시체나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게 뭐였습니까?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들고 나오는 게 음식규례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인간의 인분으로 내가 고기를 구워 먹는 일만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그거는 네가 소의 변으로 고기를 구워 먹어라. 고기가 아니라 떡이죠. 떡을 구워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교체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부당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혀 부당한 명령이 아닌 것을 알죠. 근데 에스겔에게는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명령으로 느껴질 만큼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내가 발가벗는 것도 좋고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것도 좋은데 음식 규례에서 나를 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만큼 음식 규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었다고. 왜 그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1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음식 규례가 적용되어서 스스로 죽은 거 자연산 짐승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타협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먹으면 안 돼. 너희들 이거 개한테나 주는 거야. 근데 이방인한테는 팔아도 돼.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었어요. 우리가 신약 때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게요? 음식 규례와 연관이 있어요. 이런 고기들은 개한테나 던져주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개한테나, 이 개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들개 얘기하는 겁니다. 들개한테나 던져주는 것인데, 근데 이방인은 이 고기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뭡니까? 개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조장하셨나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율법을 쭉 봤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충분히 손님 대접을 하고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분명히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존엄성을 대접받지 못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존엄성을 대접받도록 해라. 너희들이 그것을 보장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오히려 그들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반드시 책임져라라고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오해할 만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규례를 굉장히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정결함과 부정함을 음식 규례를 통해 가르치길 원하셨으나 그러나 그것이 항상 정결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키는 아니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사실은 먹는 것은 너희들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요. 너희에서 나오는 것, 즉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죄되게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가르쳐 봐서 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음식 규례를 어떤 입장에서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구약을, 제가 신약 본문 하나도 안 갖고 왔죠. 구약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음식 규례를 어떻게 처음부터 취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매우 교훈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음식 규례를 대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조건입니다. 음식 규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옛 백성들에게는 나누었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보자면요, 이 행위 자체가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것이 애당초 아니었고 이 행위 자체는 무엇인가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금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른 율법의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본문과 오늘 본문이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들짐승은 말입니다. 짐승에게 죽은 그 동물의 사체는 말이에요, 피를 빼는 작업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기에 피가 배겨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게 되면은 피를 먹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고기와 피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사한 시체도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네요. 자연사한 그 짐승의 고기도 따로 피를 빼는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기에 이미 피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자연사한 고기와 짐승과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고기가 함께 등장하는 겁니다. 이유가 같으니까요. 피를 먹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 얘기가 조금 더 복잡해졌죠. 그럼 왜 피를 섭취하면 안 됩니까? 레위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력해요. 음식 규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옛 백성들이 느끼기에. 근데 이게 교훈적이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교훈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가 교훈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음 구절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여기서 나오는 피의 이미지가 어떻죠? 그러니까 아무 피가 아니죠. 제단에 뿌려지는 피, 희생 제물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피는 어떤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고 그게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함부로, 이 생명의 피를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죄 사함에 대해서 경히 여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식 규례는 뭐예요? 교훈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그 세부적인 피와 관련된 그 규례들이 밑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레위기 17장 11절을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직역에 가까운 형태의 번역을 한번 해드릴게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개역개정의 번역이고요. 제가 조금 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를 위해 제단에 주었다. 피가 어떤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제단에 준 것이에요. 생명을, 자,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생명을 피에 담아서 제단에 주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는 너희 생명을 속죄하기 위함이다. 제단에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예요. 이는 그 피가 그 생명으로 대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피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 경혈이 여겨서는 안 돼.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돼. 왜냐면은 내가
피의 생명을 담아서 너희에게 속죄케 하기 위하여서 준 것이 피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이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고요. 왠지 신약의 복음서를 듣는 기분 안 들으세요? 근데 마치 바울 서신을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죠? 오실 메시아를 무엇에 담아서 교훈적으로 가르치셨냐고요? 왜 그들이 피가 묻어있는 고기에 피가 밴 짐승은 뭐 그게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간에 그 피 때문에 먹으면 안 되냐고요. 근데 이방인한테는 왜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제가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해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점점 축소시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짐승의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모든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생명이다. 모든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금씩 범위가 좁혀져요. 피는 제단에 뿌려지는 것, 즉 제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건 뭐예요? 희생 짐승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거기는 모든 짐승이 아니라 희생 짐승이지 않습니까? 희생 짐승. 그런데 모든 희생 짐승이 죄를 대속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목제의 제물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의 제물은요, 대속의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희생 짐승으로 범위를 좁히신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피가 대속을 한다예요. 이거는 대속 짐승이에요. 대속 제물, 우리가 번제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속죄제라고 부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위를 좁히세요. 이거를 역으로 비추면은 어떤 그림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모든 짐승의 피가 생명이냐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 앞에서 대속으로 바쳐진 짐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희생 짐승의 피를 생명으로 만들고요, 그 희생 짐승들은, 제단에 속해 있는 그 희생 짐승들은 이윽고 모든 짐승들의 피를 생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약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너무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그 길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말입니다. 음식 규례가 왜 그렇게 구약시대 때 중요했냐면요, 메시아가 없죠.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러나 흐릿했죠. 흐릿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장중에서 끊어지는,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 속해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건 맞네요. 맞잖아요. 그러나 오신 메시아인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절이 더 이상 귀속력이 없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는데, 오신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 짐승에게 찢긴 사체를 먹지 말라는 그 구절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귀속력이 없어진 게 맞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먹어서는 안 돼서 그래요. 왜 피를 먹으면 안 됩니까? 피는 생명이라서 그래요. 근데 무슨 생명이에요? 그게 희생제사, 좀 더 좁혀서 죄를 사하는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피가 짐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을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하고 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가 순종할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어? 그럼 믿는 거야? 내 백성아,
너 믿고 있니? 피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피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거야. 근데 아무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단에 바쳐진 대속 제물이 있을 거야. 그 한 제물이 있을 거야. 그 제물의 피를 너는 믿니? 그러면은 다른 민족들에게 증거해. 나는 피가 생명임을 믿습니다라고 증거해. 먹지 마. 합리적이잖아요. 너무 그 시대에 살았으면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믿음이 뭐야?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믿음이 뭐야? 제단 위에 올려진 그 한 제물, 대속 제물을 피를 너는 믿니? 그러면은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증거하면서 살아. 피 먹지 마. 근데 피가 생명이면은 먹어야죠. 맞잖아요. 피가 생명이면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람들이 피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은 피를 섭취했겠죠. 조금 더 강한 짐승의 피를 섭취했겠죠. 사자의 생명력을 얻기 위해선 사자의 목을 잘라서 그 피를 마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피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피를 먹지 않느냐고요. 이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삶의 규례인데 그것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즉 나는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 한 제물의 피를, 나의 대속 제물의 피를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먹어서 그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제단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대속 제물입니다. 난 그 한 제물을 믿습니다. 피를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이 피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문화는 늘 있어 왔어요. 고대 근동에서도 있습니다. 그들은 섭취해요. 근데 이들에게는 피가 생명인데 전혀 다른 의미의 피예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습니까? 구별을 볼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의 형태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음식 규례와 관련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구별된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에게 찢긴 고기나 자연산 고기는요, 개한테나 줄 게 맞는 거예요. 개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가한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부인하지 못해서 죽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안 드세요, 여러분들? 아니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한 번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카타콤에 갇혀있는 도망친 그 핍박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은 그것도 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 자리에서 한번 황제에 대한 예배를 긍정하기만 하면 돼요. 1년에 한번 황제에 대한 예배를, 그게 국가의 의례 같은 거거든요. 심지어 국가 의례 같은 거예요. 거기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생명도 부재할 수 있고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지하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끝끝내 그 한마디를 부인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왜 끝끝내 부인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방에게는요, 이 고기가 가해요. 이방인들이 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음식 자체가
사람을 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 피에, 이 제단 위에 뿌려진 피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끝끝내 먹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겠네. 그건 우리의 계산적 생각이에요. 제3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그런 상황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구별이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끝끝내 피가 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옛 백성들과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이름을 부인하지 못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초대교회의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동질감을 거기서 느낍니다. 어느 날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정체성의 문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무엇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은 그것이 피에 대한 고백이었죠.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세상과 구별되는 행동은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피밴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실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조건들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오늘날 피를 먹지 않는 행동들입니까? 율법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야, 내 백성아, 생각해, 고민해봐. 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잖아. 내가 너를 창조하고 거기를 보냈다. 근데 생각해봐. 네가 독생자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네 삶 속에서 어떤 구별점들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니?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2019년 부산을 살아가는 낮은 자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해. 그런데 거룩해야 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너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살아갈 때 넌 내 백성임을 어떻게 나타내겠니? 모두가 피가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피를 먹는 세상에서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피에 대한 고백을 한 옛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성령은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거운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음식규례가 나온 김에 제가 음식규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음식규례에 대해서 언제 설교를 또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식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를 보면은 많은 것들이 부정하고 많은 것들이 또 정한 음식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피를 먹지 않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 짐승 자체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피가 배었느냐가 아니라 그 짐승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레위기 11장에 등장을 하죠, 음식규례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헷갈리셨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지 헷갈리셨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좀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그 두더지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짐승 가운데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부정하니 죽은 것을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 끝까지 부정하다.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주 땅 속에 파고들어서 사는 동물과 땅에 붙어있는 동물과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가 함께 나오죠.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세계, 창세기 세상에서는 사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세상을 삼중적 구조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땅과 수면과 궁창이죠. 하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중의 세상이 나와요. 레위기에서는. 여기 하나가 더 더해져요. 땅과 수면과 그 궁창, 하늘,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더 뭐냐면은 땅 표면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기는 땅에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를 하신 겁니다. 금지를 하신 거예요. 모든 기는 짐승 가운데서 이것들이 부정하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어떤 것의 사체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될 것이니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뭐든 다 떨어지면 부정하니까 무조건 물에 씻어야 한다. 그러면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가 정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 중에 어떤 것이 죽었을 때, 39절이에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 중에 어떤 것이 죽었을 때 그것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그것의 사체를 먹는 자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것의 사체로 옮기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짐승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그것은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규례들을 보면요, 이 앞서서 그 짐승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굽이 있는 것, 갈라진 것,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정하고, 또 아닌 것들,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들은 부정하고, 또 물에 사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비늘이 있고 그 비늘이 없는 것에 따라서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것들이 판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음식 규례와 관련, 레위기 11장과 관련된 음식 규례가 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이건 역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엔 다른 성경 본문이 증거 구절들이 있지만은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기준을 찾을 수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 원칙 없다, 우연히 정해졌다, 혹자는 이게 보건위생학적으로 먹어도 좋은 것과 아닌 것들이 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토끼고기 이런 거 아무 위생학적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오늘의 구절이 보건위생학적 그런 관점들이 실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규례니까 죽은 사체 그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본문 같은 게 보건위생학적 개념에 더 가까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이 출산을 하면 분리시키는 거 있잖아요. 분리시키는 거, 그게 그 면역력이 약해지고 균에 옮기기 쉬울 때 정결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러면서 정결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건위생학적 설명에 더 잘 들어맞고요. 이 레위기 11장의 본문이 그런 것에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 규례가 거기에 들어맞진 않아요. 근데 안식교 그런 데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건강에 좋은 것,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렇죠? 독초 먹지 말라 이런 거는 규례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이게 되게 알레고리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 뭐냐면은 상징적 풍유적 해석인데, 보아라, 표본들이 있다. 땅을 걷는 정결한 짐승의 모델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모델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가르치기로 하셨다.
굽이 있는 것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이게 네 발로 걷는 게 온전한 거고, 땅과 거리를 두고 걷는 게 온전한 거고, 이런 식의 어떤 모델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것은 물 가운데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는데, 비늘이 없는 건 미끈미끈한 미꾸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과 직접적으로 표현을 닿기 때문에 구별됨의 가르침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그런 것들. 그 새들 중에서도 짐승, 그 사체를 먹는 그런 짐승들, 까마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죽음과 가까이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부적합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기로 하는데, 이것도 성격적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상상할 뿐이에요. 또 누군가는 이런 것들이 이방 제사에서 사용된 그런 그 짐승들과 새와 물고기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맞지 않죠. 왜냐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고대 근동의 주된 제사물이었거든요. 근데 소나 양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금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제사물로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 말도 안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까? 그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구조주의적인 설명이 그래도 그나마 가까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정결한 상태로 보고, 그것을 벗어난 것을 부정한 상태로 보고, 그리고 생명에 가까운 것을 정결한 상태로 보고, 죽음에 가까운 것을 부정한 상태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교훈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이 음식 규례를 주셨던 하나님의 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정상적인 지상동물은 갈라진 국가, 색임질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공중의 새는 공중과 수중의 두 영역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공중의 영역, 그러니까 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뜻이죠. 그게 아니라 공중의 영역에서 자신이 온전히 거하는 것이 정결하고, 수중 역시 정상적인 그 어류의 상태, 그래서 수중의 바닥을 기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막 메기 이런 것들은 바닥을 파고 들어가죠. 그런 것들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교훈하고 가르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죽음에 가까운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멀리 해야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온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음식 규례는 그 사회 속에서 확실한 건 뭔가 의미를 가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피를 먹는 세상에서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어떤 측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음식 규례는 교훈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를, 고대 근동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던 출애굽 백성에게 유의미한, 이방 세계에 둘러싸인 그 출애굽 백성에게 유의미한 어떤 지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별된 삶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것을 나누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할 뿐이고, 무엇도 우리에게 온전한 답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음식 규례는 거기에서 신앙 고백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삶이었다. 오늘날 제가 앞서서 오늘 본문을 설교했던 그 맥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음식 규례들, 여러분들 구약의 음식 규례들을 보실 때 언뜻 이해가지 않는 것이 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새의 종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새를 가리켰는지 모르는 것들도 상당수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 땅을 기는 뭐 도마뱀류 같은데 어떤 도마뱀인지 모르는 그 단어들도 상당수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들이 신앙 고백의 삶의 형태로서 음식 규례를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범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신앙 고백의 삶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쨌거나 음식 규례를 통해서 완전성을 가르쳐 줬고, 음식 규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게 입으로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진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세상과는 어떤 측면에서든 구별되는 지점들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에 더 가까운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떤 측면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예민한 문제로 다루어지기를 원하고 일괄적으로 다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 정직하세요. 크리스천으로서 정직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은 역시 내 삶의 구체적인 전망 안에서 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내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 삶의 구체적인 정황들 속에서 그건 누구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조금씩 다르게 뭔가 다가오는 지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적용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그 어느 때의 설교보다 구체적으로 적용점을 가져가기 위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양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삶이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 삶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낼 때 율법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성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를 마다치 않으셨던 그 성자의 사랑,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밝혀주시고 내 삶의 빛을 조망하시는 성령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삶의 적용점들이 살아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이니까 말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선포하며 이번 설교의 놓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